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미리 하는 인사 우리 함께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잘하면 적어도 3분 이상 걷고 하시라니까.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메리죠? 왜 즐거운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의 10절에 천군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죠. 근데 뭐가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의 오심이 도대체 무슨 소식이길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갖는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사람들과의 관계의 평화,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평화, 이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말하면 가정의 평화, 내가 다니는 학교의 평화, 직장의 평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 이런 것까지 다 담는 개념이 샬롬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는 평화, 평안, 그 샬롬을 주시는, 그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오셨으니 메리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을 복음서라 그러죠. 복음서에는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니,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한 권이면 되지 왜 4권씩이나 있나?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도록,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복음인데, 그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4개가 된 것입니다. 근데 누가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독특함 중에 특별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속 역사와 함께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세속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른 그 독특성을 살려서 사회적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1장을 가서 보면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도 누가는 헤롯 왕 때에라는 역사, 세속 역사가 언제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가이사라 아구스도가, 여기 가이사라 아구스도는 세계사에서 공부할 때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입니다. 로마의 왕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세속 왕의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세속 역사와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의도, 목적은 2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왕이 있을 그때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신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죠. 종교적 환상이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누가는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의미는 이 가이사라
아우구스도, 이제 성경 이름으로 합시다. 아우구스도 왕이 그 당시 왕이었는데 그 왕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누가 진짜 왕인가? 이 세속 역사 속에 이런 왕,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비교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 실제로 그 당대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최고의 권력과 영광을 가진, 자기 스스로도 내가 신이지 라고 착각할 정도로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아우구스투스를 향해서 큐리어스 그랬어요. 주, 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잘 아는 특별히 유명한 팍스 로마나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냈다고요. 팍스 로마나, 이 말의 뜻은 로마가 평화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전 세계의 평화는 로마가 줄 수 있다, 아우구스투스가 준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 팍스 로마나예요. 그러니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런 의도를 가진 거죠. 자, 아우구스투스도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이라고 말한다. 근데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왔다. 누가 진짜 평화의 왕일까? 그것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이가 아우구스투스인지 예수님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구스도가 그 당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큐리어스라고, 주라고 하는 신의 호칭을 받습니다. 그가 다스린 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평화의 왕이죠. 평화의 왕이죠. 근데 진짜 그가 이룬 평화가 참된 평화일까? 여러분, 아우구스투스가 이룬 평화가 어떤 평화겠어요? 전쟁을 통한 평화예요. 폭력을 통한 평화라고요. 착취를 통한 평화고 압제를 통한 평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는 팍스 로마나가 맞긴 맞겠지만 그 평화의 성격이 폭력이요, 전쟁이요, 착취란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가 이룬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성격을 볼 수 있잖아요. 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호적 왜 하라고 했을까요? 세금 매기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온 천하에다가 호적을 하래. 호적 다 하래. 더 온전한, 더 많은 착취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지만, 로마의 평화 시대를 만들었지만 그가 이룬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배하고 정복한 로마에게는 평화였는지 모르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로마는 진정한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없다. 로마의 평화가 어떤 의미죠? 권력이 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큰 권력,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 권력자가 가져온 평화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일 수 없다는 말이고,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가져다주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 수 없다는 얘기고, 이 땅에 많은 지식과 지혜를 모아서 이루어진 평화라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일 수 없다.
그것을 외치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외치고 싶어서 누가는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의 왕의 이름을 빌리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그 무엇을 근거로 평화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길래 그분이 온 인류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참된 평화를 가져다주는 평화의 왕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왕이기에 그분이 평화의 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을 다 돌아볼 때 어디에도 평화가 없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속에 평안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싸움과 나눔과 분쟁들이 있어요. 전쟁과 기근이 있어요. 지진도 자꾸 일어나는지 왜? 네?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에도 평화가 없고 직장에도 평안이 없고 5대양 6대주 어디를 봐도 평안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 땅에는 어디에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원인이 뭐죠?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이 땅에는 평안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깨어진다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도 죄가 들어오면 깨어진다.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도, 이 환경의 오염도 결국 살피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근원은 죄 문제잖아요.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온갖 재해와 오염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어디에도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불행과 불의와 저주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 그래서 그분이 평화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사실은 평화의 완성이 아니라 평화의 시작입니다. 오해는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해서 평화가 왔어,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죄 용서하셨어, 그러니 평화가 왔지. 근데 우리 평화 못 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건 평화의 시작이지 평화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대.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가능하도록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네? 죄 문제 해결하신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졌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로 죄로 막혀있던 담을 다 허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어.
화평의 왕이세요. 죄 문제 해결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룬 거예요. 그건 시작이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데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의 삶에도 평화가 없잖아요. 때때로. 이유가 뭐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죄 문제 해결이고, 그 이후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때 산 것만큼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만큼 내가 평화를 누리며 산다. 내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면 가정이 평안할 것입니다. 내가 직장 안에서도 주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적용을 꼭 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며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평화의 왕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보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평화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임합니다. 물론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오심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만민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건 분명하지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자는 제한된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만 평화를. 이 표현이 갖는 의미가 뭐죠? 선택된 자,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 믿어서 죄 용서를 경험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만 평화를, 샬롬을 경험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평화는 그 모든 불행의 근원인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가능한데, 죄 용서 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 왕으로 오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은 것만큼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가운데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다스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또 다른 적용 하나 있죠. 죄 문제 해결되어야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니, 그래야 그의 가정도, 그의 직장도, 그의 모든 삶의 영역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일이니,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자는 것이죠. 전해야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고 죄 문제 해결되어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성탄의 이 계절에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저들 모두도
평화를, 참된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배우고 따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그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어떻게 평화를 이 땅에 그리고 인생들 가운데 허락하시게 되었죠?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겸손하게 섬김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도 그거 배우고 그거 따르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 관계죠.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그분의 믿음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으며 살면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한 것처럼. 그게 첫 번째. 근데 또 다른 한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 그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히 섬기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희생의 삶을 통해서 평화의 삶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고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화의 왕적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손해 끼친 사람, 원수 같은 그들도 용서할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19절 보세요. 18절 다시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힘써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힘써 그렇게 하래요. 뭐를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래. 왜 이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화목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당신과 원수된 우리들을 당신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어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래. 여기 모든 사람 중에는 19절에 언급하는 원수 같은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19절에 뭐라 그래요?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같은 사람조차도 어떻게 하라? 화목해라. 힘써서 화목해라.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용서는 화평의 능력입니다. 용서 없이는 화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닮은 제자들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용서라.
연말을 맞았습니다. 연말에 그리고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용서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정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면 용서하며 살아야 돼.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죠. 네? 나 손해나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 주었던 도무지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인생들 있잖아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이 어렵습니까? 미움 받는 사람이 마음이 어렵습니까? 다시요.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이 힘듭니까? 미움 받는 사람이 마음이 힘듭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 받는 쪽에서는요, 그냥 무시하면 부담될 것도 없어. 그래, 너 뭐 그렇게 해. 그럼 편안해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를 이루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인생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손해도 안 주는 사람이고 상처도 안 주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 착각입니다. 네? 나는 평생 살면서 내 인격과 내 수준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상처도 안 주고 손해도 안 주며 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천만에요. 우리 중에요, 아무도 남에게 손해 안 주고 상처 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상처 주고 살아요. 여러분, 이제 인생 그만큼 살았으면 그 정도는 알지 않아요? 부부 간에도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상처 받았대. 상처 받았으니까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도 모르게 상처 주고 손해 끼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인지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용서하되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죠?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요. 무슨 말이에요?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하면 너 다 용서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7이라는 숫자를 동원하여 말씀하신 것은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게 상처 주고 손해 끼치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누구를 용서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신 최고의 일이 뭐죠? 십자가요. 십자가가 뭡니까? 용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올해 넘어가기 전에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아직까지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미움의 사람들이 있으면 꼭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용서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사십시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생명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도 화목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님처럼 이제 시 하나를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그러나 오래간만에 읽어볼 것이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도구, 평화의 도구, 평화의 기도라는 제목의 시를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나도 그렇게 살리라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어 죄 문제 해결하여 평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수의 다스림 안에 살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예수님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용서하고 또 겸손히 섬기고 나를 희생하여 나를 통해 평화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평화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